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맞는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는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불건전한 언행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못된 행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기독 연예인들이 늘어나서 이 땅의 문화를 건전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힘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구하고 의심하며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사라지고 못 구해서 못 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둔 가족들을 또한 우리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조사를 선택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통신회사를 선택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을 선택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격을 그 스마트폰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 때 그 스마트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물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전부 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호불호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뿐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처럼 호불호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선택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외모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하고는 그러한 능력을 중요시하게 선택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을 선택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까? 신앙을 사람의 선택 기준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물건을 선택하든 또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처럼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호불호를 결정하게 되지만 사람이 그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선택했던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선택을 후회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선택하심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신뢰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카드를 딱 버려버리시자 이제 사무엘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버린 카드가 되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왕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버린 카드가 되었을 때 마음으로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왕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사울이 저 모양이니 어떡합니까? 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보았으니까 너 빨리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보러 딱 갔을 때 하나씩 나올 때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즉 외형적인 외모를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7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용모와 키 같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엇에 더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용모나 키와 같은 외모에 신경 쓰거나 아니면 학벌이나 배경 같은 스펙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고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고 집안 배경이 빵빵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꽝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외모에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경 쓰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도 손님이 오셨음에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이 막내 동생 다윗한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지금 요령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요즘 막내라면 그 어린 마음에 형들이 미워서라도 대충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전념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동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튀려고 하냐? 혼자만 이쁨 받으려고 하느냐? 그처럼 온갖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보다는 요령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요령을 피우다가 대충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열심히 했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받고 또한 왕따가 되기보다는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대충 요령 피우면서 때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요령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이 아니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중에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해서 수금을 들고 가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명령에도 순종했고 사울왕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막내인데 저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사양할 법도 한데 하나님에 의해 기름을 부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그 기름 부음에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누구의 명령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마음밭에 순종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체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도 처음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뺏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는데도 짐 보따리 속에 숨어버릴 정도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까지 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즉 사울은 불순종이 몸에 밴 습관이고 체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울처럼 순종이 몸에 밴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몸에 밴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고 무언가 사명을 주고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거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에 신경 쓰며 세상에 이런저런 시선을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령이 아니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툭하면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정작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견고한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시고 순종이 몸에 배어서 언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요령을 피우고 불순종이 몸에 배는 삶이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로 후회시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성실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어디서든 칭찬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